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 성경 보시면 이런 종이 이 끈이 있죠.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다 끈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한번 펴시죠.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입니다. 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성경책 잘 찾으셔서 창세기 18장 찾으셨나요? 네, 18장 한 9절서부터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던 말씀이죠? 네,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여기 9절서부터 15절까지로 본문을 설교했는데요. 다시 읽을 필요는 없어요. 18장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18장 앞에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쭉 눈으로 보셔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 눈으로 보지 말고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읽었으니까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18장 보면은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뭐예요? 여기 오정쯤이에요. 오정쯤에 한낮입니다. 한낮에 덥죠? 한낮에 꽤 더운 시간에 사람 셋이 그 앞에 장막 앞에 섰어요. 이 재밌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더운 여름에 이스라엘에 안 가봤지만 꽤나 더운데요. 장막이 있고 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어요. 이 사람 셋은 왜 거기 서 있을까요? 왜 안 지나가고 그 앞에 서 있을까요? 예, 뭐 좀 달래는 거죠, 그죠? 뭐 좀 달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까? 이 집에 뭐 좀 얻어먹을 거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왜요? 오정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 당시만 해도 길 가다 보면 세븐일레븐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요기요로 주문하면 먹을 거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길 떠나는 사람들은 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 셋이에요. 큰 상단을 이루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 셋이 지금 그 장막 앞에 서 있어요. 한낮에 땡볕 더위에. 스토리는 뭡니까? 여기 주인은 앉아 있고 여기 나그네 같은 세 사람이 셋이 길을 가다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무슨 동네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바로 옆집에 누가 있고 옆집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광야, 허벌판 같은데 거기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때로 살고 있죠. 거길 지나가던 사람 셋이 그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쫓아나갑니다. 달려나갔어요. 2절에 보세요. 이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하나님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셋을 보았대요.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사람 셋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땅에 굽혀요. 그리고 그냥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뭐 하고 가래요? 물을 가져다가 좀 발도 씻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늘 아래서 좀 쉬고 5절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좀 상쾌하게 된 후에 좀 편히 쉬고 먹고 힘을 얻어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막 종처럼 막 굽신굽신하면서 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얘기하죠. 떡을 가져다가 떡을 한 덩이 떡 조금 먹게 해야겠다 그러더니 세스아 가루 고운 가루 세스아 가장 좋은 걸로 세스아 한 3말 정도 떡을 해다가 먹어요. 그리고 좋은 송아지로 이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나무 그늘 그 아래다 모셔놓고 그 사람들 밥 먹는 동안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죠. 이게 18장 1절이에요. 오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보시겠어요? 19장은 소돔입니다. 소돔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이 저물 때 1절에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여기 롯은 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말고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롯을 부르고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뭐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몽땅 다 모였대요. 왜? 그 동네에 뭔가 예쁘장한 남자가 왔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걔랑 좀 놀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뭐 소도마의 그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됐든지 지금 이 사람을 끌어내래요. 지금 손님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고 나아가서 영접하고 섬기고 먹을 것들을 주고 환대하고 막 넘치게 이 사람, 이웃을, 이 나그네를 돕습니다. 소돔은 정반대예요.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이 사자들, 이 둘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18장이나 19장에 있는 게 달라요. 영접하는 게 달라요. 뭘 영접하는 게 달라요? 여기 손님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방식이 둘이 전혀 다릅니다. 18장에 있는 그 말씀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또 누가 받아들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이는데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라요. 이 나그네를 받아들일 때는 후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약속은 좀 애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또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뭘 받아들여요? 이건 기도를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보세요. 여기도 애매합니다.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흥정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시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의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다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애매하게 놔두시고 급히 떠나십니다. 몽땅 다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이야기는 열려져 있어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 떠납니다. 대답 없이 떠나고 여호와께서도 급히 떠나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이건 여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거기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건 열려 있어요. 그냥 하나 약속처럼 주어진 건 기한이 이를 때 뭐가 되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분명한 건 뭐예요? 영접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 다른 모습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이죠. 여기 환대하며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이 나그네 이웃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17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신대요. 몽땅 다 보이신대요.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대요. 그래서 소돔을 벌하겠다는 거 알리셔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걸 알리십니다. 이건 뭐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을 환대한 아브라함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계시가 누구에게 임할까 하는 거예요. 계시는 누구에게 임할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까?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나그네를, 이 이웃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종이다고 얘기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머리가 똘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똘똘하고 눈이 밝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반대로 소돔은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선 이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접합니다. 마자들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 재미 보면 돼요. 내 유익이 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9절, 10절, 11절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10절에 돼 있어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래요. 소돔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져요. 문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는커녕 문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곤비해져요.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변해져 갈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장의 소돔의 사건까지 영접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뭐냐면 애프터 서비스예요. 애프터 서비스. 지난 주일 설교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가능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그 약속 붙잡고 삽니다. 기도하며 살아요. 하지만 여전히 질문,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루실까? 왜? 열려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약속, 그리고 기도, 이건 다 열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 두 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지만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곤비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달려나가서 맡고 있는지, 누구에게 엎드려 있는지, 누구의 발을 씻기는지.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게 너희가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얘기하시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누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나그네 셋, 그 장막 앞에 정오에, 오정에 서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그 벌판을 셋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런 거죠. 큰 상단을 이루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군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남자 셋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웃을 여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겸손하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더 힘센 사람 같아요. 하지만 겸손하게 섬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그렇게 이웃을 섬깁니다. 이 이웃이 누군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슬끗 보시죠. 짧게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이 보면 부끄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에요. 게다가 옆에 있는 이웃은 뭐예요? 훨씬 더 특별한 이웃이에요. 함께 형제 자매라고 믿음 안에서 부른 이웃입니다. 나는 이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나는 이 이웃을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대하냐는 거죠. 달려나가, 뭐라고 했어?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몸을 굽히고 쉬고 가라, 상쾌하게 해라, 나무 그늘 아래 쉬어라. 내가 가서 떡 만들어 올 거다. 내가 가서 떡 만들어 온다고 너무 부담되지 않게 떡 조금 먹고 가 그래 놓고서는 떡을 서말을 해놓고 떡 조금만 먹고 가 그래 놓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오고 우유를 가져오고 버터를 가져오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죠? 나의 하려는 것을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에게 숨기겠냐? 몽땅 다 알리신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들을 알리신대요. 모든 것들을 다 알리신대요. 숨기지 않으신대요. 아버지가 아는 것 내가 다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다 나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패턴이에요. 여기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님,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뭐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약속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비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걸어가요. 언제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구역장들이 서로 내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대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은 어두워지고 문도 찾지 못해서 곤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열려 있고 기도도 열려 있어요. 약속과 기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길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끝에 영원한 본향이 있고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애프터 서비스였어요.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손을 꼭 잡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만 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제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종처럼 섬기는 건 뭐예요? 힘든 세상, 지친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드리는가? 상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상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더운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에서 상쾌하게, 쾌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고 그러면서 괜히 이리저리 휘둘고 다니지 마세요. 그죠? 짜증나게, 왕짜증나게 만들지 마세요. 섬기는 건 뭐예요? 상쾌하게 쾌활하게 만드는, 새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섬기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발 씻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상쾌하게 만들어주시죠. 그죠? 상쾌하게 만들어주시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안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기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진짜 효행복입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이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 펴시죠. 효행복 펴시면 됩니다. 자, 132페이지에요. 다가가기 있어요. 구역원들이 정말로 식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예, 언제입니까? 예, 지금 막 말씀하시죠? 그거 여기다 써놓으시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그죠?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을 또 우리 서로를 식구처럼 느끼나? 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십시오. 결국은 식구처럼 느껴질 때는 아마 그럴 때예요. 같이 아파할 때죠. 그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하나됨이 언제 체험되는지, 언제 느껴졌는지 즐겁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구역원들이 정말 식구처럼 느껴질 때. 아마 뭐 장례 때, 아니면 뭐 결혼식 때, 또 누군가 아팠을 때, 아니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함께 밥 먹을 때, 또 뭐 함께 놀 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구역원들이 정말 식구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느껴질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경배하기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하시면 되고요. 자, 음성 듣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음성 듣기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 파란색 나오기 전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한 사랑으로 쓰여진 이 편지의 마지막은 감정적으로 북돋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와 계속 반복되는 형제들이라는 호칭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애절함까지 절절한 애정을 담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 격려, 권고, 기도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거에서 여기 이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말씀 5장 23절부터 28절은 이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해요. 그죠? 마게도냐 별거 아닌 교회 같고 어려움이 많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냥 아가야, 마게도냐 이 전 지역을 막 흔들기 시작한 교회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간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위아래, 그렇죠? 누가 노래하죠? 위아래. 이 데살로니가 위에, 그렇죠? 아가야 지방, 아래 마게도니 지방, 온 지방을 다 흔들어 놨어요. 복음의 메아리, 복음의 진동을 만들어 놨대요. 복음의 진동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서 바울이 너무 사랑해요. 너희들이 도대체 할 말이 없을 만큼 사랑해요.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에요. 어쩌면 감정이 북받치죠, 그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긴 편지예요. 지금처럼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택 누르면 픽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누군가 편지 하나를 보내려면 열심히 쓰고 또 열심히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그렇게 종이가 흔한 시대도 아니에요. 편지 하나에 온갖 정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은 북받칩니다. 막 북받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릅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불러요, 그죠? 자꾸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뭐 너무 슬픈가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불러요. 왜요? 마지막 감정은 북받치면 부르죠. 여기 바울도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안 불러도 상관없죠. 어차피 그들에게 가는 편지니까. 하지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 이름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 또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와요.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이요. 이건 뭐죠? 키스예요. 입 맞추고 싶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야, 너희들끼리 뽀뽀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내 안부를 좀 전해줘라. 이 얘기 뭐야? 나도 너희들에게 입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끌어안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지금 마음이 달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거룩한 입 맞춤이요. 요새 며칠 전에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누가 하나 입 맞춰가지고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 있어요? 안희정 지사인가요? 지사가 끌어안고서 팍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외국 신문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받치는 감정이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붙잡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에라, 더 가까이 간 김에 뭐 한 거예요? 그냥 빡 뽀뽀한 거예요. 제 생각엔 이 양반이 약간 술을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니 술을 드셔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감정이 복받쳐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가만 보니까 여기가 좀 뻘겋기도 하고 것 같고, 어쨌든 복받치는 감정으로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게 무슨 너희들이 서로 문안할 때 입맞춰라 그런 교회 안에서 행하는 행동 범위 아니면 행동 법규 이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감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좀 문안해라. 입맞추고 싶다는 거죠. 끌어안고 싶어요. 지금 바울은 막 끌어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애절함이죠. 애절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23절부터 28절에서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말들이요. 온전히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모든, 그죠? 이거 헬라어로는 판타입니다. 판타. 그래서 몽땅이라는 얘기예요. 몽땅, 충만함, 온전히, 모든 형제, 모든 사람. 계속해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치면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지는 거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 첫 번째입니다. 복받치는 감정, 이게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복받치는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받치는 감정,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움을 받으세요.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뜨거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동시에 뭐예요? 주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걸 보면서 뭘 알아요? 주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가가기에서 구역원들이 정말로 식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안에도 서로를 향한 감정적인 북받침, 이게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 있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힐끗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만 더 뜨겁게 한번 바라봐 주시죠. 뭔가 복받치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네, 손을 잡으세요. 옆에 있는 어차피 다 여자들이니까 손을 잡으시고요. 우리 안희정 지사가 했던 게 있어요. 그죠? 머리를 팍 잡으시고. 자, 준비가 안 되셨나요? 네, 그만합시다. 그러면은 한번 끝날 때쯤 어떻게 되나 봅시다. 끝날 때쯤. 북받치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구역원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기 바울처럼 끌어안고 싶고, 입맞춤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뽀뽀해주고 싶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아멘. 네, 좋습니다. 문화적인 양식이 좀 달라서 우리에겐 입맞춤이라는 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볼에다 입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색하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북받치는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방식들이 있다면 우리의 방식으로라도 그 북받치는 감정들, 사랑, 온전함, 달라지는 말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자꾸 이름 부르고 싶고, 그죠? 손잡고 싶고, 그냥 두들겨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말할 때마다 고양된 말들, 온전히 뭐든 몽땅, 그냥 사줄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적으로 이것들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예요. 이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을 볼 때 손잡고 싶고, 정말 수고한다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싶고,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아름답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늘 종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저러면 참 힘들고 지칠 텐데 그래도 늘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북받치는 거예요. 형제들, 거룩한 입맞춤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거, 뭐라도 내어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것이 주가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하여 또 주를 향하여 갖는 감정인 줄 믿습니다. 이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모일 때 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요, 형태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파란 글씨 바로 위에 한 절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격려, 권고, 기도의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위와 아래에 놓인 두 번의 기도와 격려와 권고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격려와 권고는 기도 가운데 주어져야 함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권고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격려와 권고는 앞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앞뒤를 막고 있어요. 딱 그래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3, 24, 25, 26, 27, 28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격려와 권고는 어떻게 주어져야 돼요? 기도 안에서 주어져야 된다는 걸 그림처럼, 그래픽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보여줍니다.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격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남들을 격려할 때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왜? 아래다 써놨어요. 기도 없이 하는 격려는 뭐가 돼요? 거짓 위로가 됩니다.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에요. 입에 발린 위로입니다. 그건 거짓 위로예요. 기도하고 하면 같은 말이어도 이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똑같은 말.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 없이 말할 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거짓 위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정말로 참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격려는 거짓 위로입니다. 저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양쪽에 있어요. 남들을 격려하고 싶습니까? 입에 발린 말로 거짓 위로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하셔요. 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야.
그것까지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맨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셔요. 남을 권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때로는 책망하고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권고할 때 있어요. 권고도 뭐예요? 기도 사이에, 기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권고는 어떻게 돼요? 그건 아프기만 합니다. 아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거슬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 그러고 나면 뭐예요? 거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요.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 영혼이, 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정말 사랑의 기도 가운데 하는 권고는요, 물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파란 거 그 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들 간에서부터 시작. 성도들 간에 격려와 권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기도 없이 하는 권고는 아프기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격려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거짓 위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격려하고 권고할 때는 충분한 기도 가운데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단락 그 덩어리 안에서는요, 두 가지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감정, 북받치는 감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이 있다면 고백하세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사이에 격려와 권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려면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격려, 거짓 위로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권고, 그냥 아프기만 한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진짜로 넘어가 보죠. 파란 거 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부분은 격려와 권고의 내용입니다. 먼저 권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 사이에 격려와 권고가 있어요. 기도 사이에 있다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 봐야 되는 건 가운데 있는 내용, 뭐라고 격려하는지, 뭐라고 권고하는지입니다. 먼저 권고 25절부터 27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권고의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모든, 그리고 형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예요.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가족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모두가 이제 한 형제, 모든 형제,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무도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밀려내면 안 돼요. 배척하면 안 돼요. 배제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감정이 아까 이렇게 막 북받쳤죠. 우리가 몽땅 다 한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밀어낸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광할 때 이 너희가 한 개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너희,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왜?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죠? 여기 있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도 밀려나면 안 돼요. 몽땅 다 그때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밀려나가면 안 되고요. 동시에 아무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입 맞추고 싶고 사랑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우리들인데 누가 떨어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손잡고 눈 쳐다보고 거의 뽀뽀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떨어져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됩니까? 안 돼요. 주의 앞에 섰을 때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 밀려나면 안 돼요. 밀려나면 안 돼요. 일부러 제가 두 가지 써놨어요. 밀려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어쩌면 영원한 그 시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복된 그 자리로 가는 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고요. 밀려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형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족인데 여기서 서로 배제하고 밀려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밀어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구역장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절대로 안 밀어낼게. 내가 절대로 안 밀어낼게. 자, 옆에 있는 구역장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절대로 안 밀어낼게 그랬죠? 네. 그럼 그 구역장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러고요. 진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구역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을 어떻게 밀어내게요? 어떻게 밀어내게요? 밀어내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죠? 온갖 야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잘 배우셨어요. 어려서부터 잘 배워. 사람들 밀어내는 방법들 뭐예요? 예, 이상한 눈빛이에요. 그죠? 이상한 눈빛이에요. 이상한 눈빛으로 밀어내요. 그죠? 그리고 왕따 시키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방식으로 밀어내요. 심지어는 뭐 폭력으로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 너 오지 마 하고 뭐 때리고 뭐 맞고 오면은 막 밀어내고 몸싸움하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밀어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상한 눈초리로 수군수군거리면서 밀어내요. 괜히 그 사람 오면 조용해져요. 그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뒷말하는 거죠. 뒷말.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일 때만 수군수군 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수군수군거려요. 찾아가서 수군수군거려. 그럼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요, 밀어내면 안 돼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서 얘기해야죠. 이거 이런 건데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요. 예, 아는 사람이 가서. 안 되면 증인을 가지고, 안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세워주려고 해야지. 그것들 수군대기 시작하고 뒤에서 뭐라 그러면 뭐예요? 밀려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밀어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방법들이에요. 또 뭐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냥 뭐 번쩍만척이에요. 뭐 보듯이 그냥 뭐가 뭐 보듯이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둥 없는 둥 투명인간이에요. 존재에 대한 무시입니다. 네가 거기 있나 없나 나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투명인간인 것 같아. 내 눈빛은 너를 지나서 저 뒤를 본대요.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얘 눈에 초점은 맞지 않아요.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있던 사람들 그러면 견딥니까? 아니요. 존재가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의미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이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뭐 붙잡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관심 못 받는 사람들은 밀려나갑니다. 권고의 내용은 뭐예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형제들 너희가 모든 형제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다 그날에 주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아무도 지금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모두가 다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무관심들이에요. 우리 안에 수군거림들이에요. 우리 안에 때로는 질투예요. 시기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제일 못난 사람이 밀려나가는 것 같죠? 딱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난 사람들이 밀려나가요. 어떤 모임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은 늘 밀어내는 힘들이 있어요. 그죠? 배척하는 힘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밀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열려있는 나라예요. 모두를 다 부르시는 나라예요. 오라 그러죠. 넌 안 돼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넌 나가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서로 밀어내지 마세요. 서로 밀어내지 마세요. 무시함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서 밀어내지 마시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권고의 내용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래죠. 말씀을 이 편지를 읽고 들리라 그랬어요. 그죠?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래요.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흠없이 보존되죠. 나 혼자 아니 너희가 몽땅 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서로 찾아가며 문안해야 돼요. 신방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두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신방해야 돼요. 모두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떠나간 사람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이 편지를 들려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파란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고와 부탁에서 두드러지는 단어는 형제와 모든입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그림을 새겨 놓으려는 듯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하여 연대하는 이상적인 형제의 모습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이기에 아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모두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바울 자신과 자기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 읽고 듣고 해야 돼요. 그 일들 가능할까? 몽땅 다 정말로 흠없이 다 보존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가요? 위아래, 위나 아래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권고 격려 앞에 위에서도 기도, 아래에서도 기도예요. 기도가 앞뒤를 다 막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주에 쉬는 바람에 못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 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에 뭐라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까 18장, 창세기 18장 기억하시나요? 누구에게 이 뜻이 보인대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뜻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사랑 안에서 늘 뭐예요? 북돋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아래, 앞뒤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지도자들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앞에 있는 23절, 28절에서는 뭐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도자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아래 앞뒤 지도자 성도 서로가 몽땅 다 기도 안에서 모두가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밀어내지 않고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설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문안하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사도행전 보면 그런 말씀 참 많이 나와요. 기도와 말씀의 전념만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서로 문안해요. 이 일들이 아마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문안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흠없이 보존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 몽땅 다 흠없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에게 전하는 권고예요. 자, 권고는 그렇고 격려 남았어요. 자, 격려의 내용은 뭡니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도 좀 작지만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감격에 차서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옆에 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한 단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격려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도 성실하게 신앙을 지켜가는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격려를 남깁니다. 이들이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아멘. 거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흠없이 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서로 문안하고 해라.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야? 격려하는 거야. 이 일은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야. 너희들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격려하는 내용을 먼저 보세요. 목표에 주목합시다. 뭘 격려해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서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반드시. 내 매달 연금이 500만 원이 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모두가 다 120살까지 사실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격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는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고 이건 붙잡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몽땅 다 서울대 갈지는 전 자신 없어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서울대 정원을 몽땅 늘리면 돼요. 서울대 정원을 한 해 정원을 한 30만쯤 하면 다 갈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 이름을 몽땅 다 서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죠. 그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격려하는 거 목표는 뭡니까?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바울이 꿈꾸는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흠없이 거기 서기는, 그거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밀려나가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 앞에 몽땅 다 온전하게 서는 이 꿈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꿈, 제1의 목표입니다.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 목표를 한번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물어봐야 돼요. 이건 근거가 있는 격려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 위로가 아니라는 증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믿부신 하나님이 근거래요.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근거인 줄 믿습니다. 24절이죠. 그죠? 24절.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셔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를 부르시느니 그분이 이루신다 그래요. 그가 이루신다. 흠없게 보존되는 거 무슨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성도들이 뭐 훌륭해서 그건 좀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믿부신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느니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그 말씀이 근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파란 글씨 거기 읽는 데서부터 다시 이 격려는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격려는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4절에 부르시니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의 단어입니다. 스톱. 거기까지요. 이 현재 분사요. 이 분사인데요. 이 현재형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시죠?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어요. 현재가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이랑 조금 다른 게 헬라어에서는 그냥 현재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재형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시제를 사용할 때는요, 늘 영어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ing예요. ing.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르신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느니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게 부르신다는 게 현재죠. 부르셨다도 아니고 부르실 거다도 아니고 부르신다 그랬으니까 현재는 현재예요. 하지만 헬라어에서 현재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ing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이거예요. 너희를 지금 부르시는 중인 그분은 믿부시니, 이런 뜻입니다. 까만 글씨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4절에 부르시는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의 단어입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는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다고 하셨고 4장 7절에서는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믿부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계셔요. 지금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근거들, 격려는 다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으면. 바울의 여기 논리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흠없이 쓸 거다. 왜?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지 압니까? 어떻게 알긴? 지금도 부르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끄덕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까? 일단 아멘 하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멘. 일단 파란 글씨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부름받은 이들에게 거기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여러분들 찬송하는 중에 부르셔요. 찬송하는 중에 부르십니다. 얘들아 하고 부르셔요. 이건 뭐예요? 임재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감정적입니다. 찬송 중에 부르셔요. 그거는 무슨 이상한 나 혼자의 감정 아닙니까? 그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취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가 나를 부르시는지. 찬송 중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도 부르시는, 지금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송 중에 만나요. 또 언제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납니다. 기도 중에 만나요. 그냥 잠깐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깊은 기도 가운데 주가 우리를 부르셔요. 꼭 얘들아라고 부르시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분간해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사람의 말인지는 누가 안다고요? 그 말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거 분간한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우리는 적어도 압니다. 알아요.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분명히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요.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들어요. 또 언제 들어요? 말씀 듣는 중에 듣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이 편지를 읽고 들리라 그랬죠, 그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하는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제 이상한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요. 주가 우리를 부르셔요. 콜링이에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위로하는 부르심, 우리에게 위로하실 수 있어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더 많이는 뭐예요? 콜링, 부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무언가 순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이 부르심은 얘들아 라고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신다 이게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이거 사역, 사명 이런 얘기합니다. 사역, 사명 거창해 보이지만요, 이거 뭐냐면 순종이에요. 사역이 무슨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아니 그런 사역 전에 훨씬 더 원초적으로는 부르심이에요. 무언가 순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려요. 그 지금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다시 또 붙잡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부르세요. 찬송하는 데 부르세요. 이건 늘 순종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이름 한번 불러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화가 되나 안 되나? 그냥 한번 걸어봤어. 그냥 걸었어. 그런 노래 있어요. 그죠? 옛날 노래였던 것 같은데 가사는 생각 안 나요. 아시죠? 제가 노래 가사, 찬양 가사 생각 잘 못 나는 거. 그냥 걸었어. 그런 거예요. 그냥 걸었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떤 때는 부르시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죠. 그죠? 이유가. 우리가 간절히 그 음성 듣고 싶을 때, 그 음성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르심들, 꽤나 많은 부르심들은 순종의 부르심입니다. 찬송하다 보면요, 부르셔요. 그냥 한번 우리 이름 부르고 끝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자가 왜 부릅니까? 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건 왜 인도하셔요? 양의 행복을 위해서죠. 양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그래서 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 아니어도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네 재산을 몽땅 다 팔아라, 늘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하시려면 한 번 하시겠죠, 그죠? 재산 다 파는 거 한 번 팔지 두 번 팔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부르셔요.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 이야기 아실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가 말씀하신다는 걸 제자들이 보죠. 사명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기 써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대요.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거룩과 영화로움,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 앞에 흠없이 보존되어 서는 거. 어떻게 하심으로요? 부르심으로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죠?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름은 뭘 향해서요? 사명, 순종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도 부르시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네. 어쩌면 여러분들 기도와 찬송과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논리 그대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주는 신실하셔요.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영원하셔요. 그 영원하심이 우리를 모두를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밀려나가지 않게 몽땅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셔요. 수근수근 대서 밀어내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혹시 그 수근수근 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쫓아가라 그러는, 네가 쫓아가라.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지. 두고 쫓아가는 거지. 험한 산이라도 가지, 깊은 골짜기라도 가는 거지. 네 손해봐도 가고 잠 못 자도 가는 거지 라고 뭐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가 몽땅 다 그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흠없게 보존되어 갈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내딛기입니다. 1번 어떻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기도하고서 권고했을 때 권고를 들으니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변화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얘기해 주세요. 기도 안 하고 권고했을 때 그냥 서로에게 상처만 됐던 일들이 있으면 그 얘기 나누셔도 좋아요. 하지만 더 좋은 건 기도 열심히 하고 권고했을 때, 전에는 기도 안 하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 안 하고 권고했을 때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대판 싸우고 끝났는데, 내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참 놀랍게도, 그죠? 이게 중요해요.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이 얘기는 땅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죠. 주님의 역사죠. 좋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아름다운 간증들, 그 간증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힘을 합해 협동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임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신뢰하고 희생하며 힘을 합해서 일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 그리고 힘든 일들,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성했던 것, 아름답게 마쳤던 것, 그것들, 그 경험들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역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서로 협동해서 세 근을 다 먹어 치운 이야기들. 농담입니다. 네.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봉사하는 일들,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이겨낸 것. 남들 돕는 일에 서로 격려했던 것,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구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미소가 생기고, 이 일을 통해서 위아래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동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바울처럼 생각만 해도 이름을 부르고 싶고 감정이 북돋고 끌어안고 싶고
그런 구역들, 그런 구역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사랑이 북받쳐 올라올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아멘. 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그 기도는요, 그렇게 했던 기도들, 늘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를 북돋게 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쩌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구역이 된다면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천국이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좋은 시금석이에요. 나 구역장은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구역장님들은 머리가 똘똘하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더 성큼성큼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아버지, 우리 인천 수문께 또한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밀어내지 말게 하시고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자들 없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 흠없이 보존되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